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부르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부를게요. 내
목마른 사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부목사님이 달리다금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셨죠. 며칠 동안 달리다금 찬양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러봤던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달리다금. 지치고
정말 그러합니다. 사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목소리로 독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시도하기 위하여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서울에 있는 한강과 같은 그런 생명수의 강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령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흘러나오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일체 편에 보면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으며 나오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성령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십자가의 의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보세요.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만 또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한번 이런 저도 한번 설교를 들어봅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도 볼 것인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에 강림하사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반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은 또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강같이 넘치게 나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만을 말씀하지 않고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강같이 우리 가운데로 지금도 흘러나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미래의 천국만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운데로 성령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도 천국의 어떤 특진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로 흐르는가 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강처럼 흘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삶 가운데서 어떨 때 충만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어떨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로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흐르시고 역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특별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약한데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들게 하십니다. 메마르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애타게 하십니다. 배고프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강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길에서 우리가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그때 더 특별히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네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 강처럼 흐르고 계시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의 땅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비로소 12가지 열매를 맺습니까?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2절 다시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뭘 나타내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조건 성령 하나님만 부르짖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부르짖어도 성령 없이 말씀만 부르짖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나무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을 다시 보시면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만국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육신의 병이 낫고 우리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왜 저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주가 없습니까?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보좌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할까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계의 저주니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왜 저 천국에는 왜 다시 저주가 없겠습니까? 앞에서 봤죠. 저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인간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라고 하려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심판자가 되어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심판하고 저주하게 하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저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까? 저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저 천국에는 그 어떤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것입니다. 또 저 천국에는 선악과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인간이 절대로 선악과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 어떤 얼굴로 천국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으니까 우리도 이 얼굴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조금 얼굴이 좀 더 건강한 얼굴 있지만 얼굴이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얼굴로 영원히 산다. 어떻겠습니까?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좀 더 잘생겼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가서도 모두가 다 장동건처럼 또 김태희처럼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얼굴로 영원히 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장애인의 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내가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저 천국에서는 장애조차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반을 받아들이고 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서는 장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반은 저는 받아들이지만 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만 있습니까? 오직 사랑만 있고 축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을 누리며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는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여전히 선악과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내가 심판자라고 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세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5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충만히 마시며 얼마든지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축복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말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저주가 없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